옆 사람에게 함께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도 중요하지만 이웃 사랑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외부적 환경과 여건, 문제와 고난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구원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4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합니다.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함으로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통하여, 우리 사도인 연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거듭난 신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예수님 믿고 이제 거듭났어요.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우리는 시작이 됩니다. 무슨 시작이 됩니까?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마음의 평안과 위로, 자신의 만족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 그래서 말씀이 표대가 되고 우리는 그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직은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점진적 성화를 통해서 어느 순간부터 와우, 저 사람이 예수님을 닮았네요. 옆 사람 보시면서요, 예수님 닮았습니다. 이 모습이 되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의 성질과 기질, 성향과 성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쭉 삶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향기가 바라는 거예요. 뭘로요? 입으로요. 나의 행동으로요, 나의 삶으로 예수님의 향기. 그래서 와우,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약속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입니다. 첫째, 같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자녀입니까? 약속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럴 때 우리는 육신의 자녀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약속의 자녀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한때 한국 사회에 미국 시민권 얻는 것이 엄청난 특권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사회적 기반이 있고 돈이 있고 이치가 있는 사람들은 원정 출산을 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요, 임신한 시간이 되면 미국에 가서 거하다가 이제 출산을 하고 오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는 미국 시민권을 자동으로 얻게 돼요. 이런 특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전쟁이 언제 다시 시작될 줄은 모릅니다. 왜요? 이 나라는 휴전이잖아요. 종전이 아니에요. 휴전입니다. 휴전이라는 것은 우리 전쟁 잠깐 쉴까 해서 지금 쉬어 있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멈춰 있을 뿐이에요. 언제 어떻게 시작될지 몰라요. 그래서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내 아이를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민권을 얻으면,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미국은 자국민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아요.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줍니다. 누가요? 미국이요. 그래서 시민권을 얻기를 애썼지요. 그건 특권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더 귀한 특권이 주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미국 시민권보다 어쩌면 더 큰 은혜의 특권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 천국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건 엄청난 특권인 거예요. 이보다 더 귀한 은혜가 없어요. 이보다 더 귀한 특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에게도 이 귀한 특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거룩한 특권이 주어졌어요. 이것이 뭡니까?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자, 4절부터 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 속에 살아갔습니다. 특권은 이것을 내 마음에 품는 순간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밖으로 이것을 내놓는 순간 이것은 교만이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어요. 엄청난 특권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 또한 그들에게는 좋은 믿음의 영적 조상들이 있었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나신 거예요. 이건 엄청난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는다는 것, 하나님을 모시고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어서 그 언약이 자신들의 삶을 통하여 성취되고 있는 것, 무엇보다도 율법, 그 율법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들은 성취하였고 아름다운 믿음의 조상들이 있다는 것, 그건 정말로 은혜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나셨다는 것, 이게 정말로 은혜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전무후무한 놀라운 복을 받고 살았어요. 그 자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어쩌면 보잘것없는 그 한 민족이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복을 나누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온 인류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었죠. 더 놀라운 것은 이 특권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답니다. 오늘 나에게도, 할렐루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유대인에게만 있는 특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부여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그 거룩한 신분으로 나는 바뀐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그래서 담대함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건 엄청난 특권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다른 믿지 않는 사람과 식사할 때 그 식사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건 특권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믿는 사람들마저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숨어져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는 은혜,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높이 우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심을 통하여 나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고요, 내 안에 거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의 장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전답게 아름답고 존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될 수는 없어요. 이삭이 될 수도 없고 야곱이 될 수 없고 요셉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은혜가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과 맺은 언약이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말씀으로,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는 순간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그 언약이요, 이삭에게 했던 그 언약이요, 야곱에게 주었던 그 언약이요, 요셉에게 주었던 그 언약이요, 놀라운 것이요, 한 번 더 합니다. 나에게도 역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신실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그것이 주어진다면, 그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이 오늘도 아브라함이 아니라 곧 나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뭡니까? 놀라운 은혜이죠.
우리에게도 구약의 율법이 주어져 그 율법이 나를 옥죄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율법을 얘기하면 아니 뭐 율법주의입니까? 왜 율법을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율법을 선포하고 율법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율법은 무엇을 얘기하는데요? 우리의 거룩한 삶을 증거하고 있어요. 율법을 통하여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나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고요, 내가 거룩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함을 통하여 만나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하는데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은혜인 거예요. 율법은 부담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읽어야 하고 율법을 배워야 하고 그 율법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있는 거죠.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을 사모하시 바랍니다. 그 만남을 사모하면서 교회도 일찍 나오셔서 믿음으로 준비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내가 만나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돼야 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거룩한 주의 음성이 들려진다면 이 예배는 내 영혼을 소생케 하는 능력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 마른 뼈들이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이 약속의 자녀로서 소성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면 나를 살리게 되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지요. 나는 세상 가운데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처럼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둘째입니다. 같죠? 약속의 자녀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됩니다. 약속의 자녀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돼요. 하나님의 관계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다고 해서 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자녀를 낳으면요, 그 아이는 그냥 외국인일 뿐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 자녀를 낳고 출생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게 돼요. 그 주민등록 번호가 부여받으면 이제 국가의 보호를 받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육신의 생각에 져서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7절, 8절을 이야기합니다.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육신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그냥 입고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 자녀만이 씨로 인정함을, 여기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녀를 이야기하면서 누가 진정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구원받을까?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구원받을까? 그럼 저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을까?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무엇인가? 혈통으로 그냥 내가 혈통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는가? 내 부모가 그냥 믿음 생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구원받는가? 내 아내가 지금 믿음 생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 아내 옷자락 붙잡고 천국 올라갈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첫 아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을 버려요. 왜 버리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몸종 하갈을 통하여 낳은 아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마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삭이 성장하면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 이유, 아니 왜 하나님,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왜 그를 버리십니까?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면 그는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선택을 받지만 그 선택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느냐 한다면 나도 유다처럼 예수를 팔아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교회를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정, 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인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요. 내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심령 속에 정말로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고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교회를 왔다 갔다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를 향한 믿음, 나 옛날에 예수 믿었어요, 이게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을 붙들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첫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속된 사랑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신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요,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주님을 붙드는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 그 약속을 믿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약속이 없잖아요? 그러면 방황하게 돼요. 그 언약의 말씀이 없으면 오늘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 심령이 방황하게 돼요.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다면 때로는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요동치게 하여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 아무리 따라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마음이 요동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기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어거스틴, 그는 정말로 불황하였습니다. 술 취하고 여자 좋아하고 도박 좋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어거스틴은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 말씀이 그 허랑방탕한 이 어거스틴에게도 들려왔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들려오는 순간 그를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키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였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였죠. 그런데 그에게 하나 주의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째요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신데 나에게 그런 말합니까? 내가 누구를 박해했다는 겁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주님의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그럴 때 그는
인생이 변화돼요. 모세야 모세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그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 아니라 이스라엘 200만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는 아름다운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내 안에 살아있냐 이거예요. 처음에 들었던 그 말씀, 바울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로마에서 죽는 그 시간까지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의 삶, 저는 사도행전 교회가 이러한 아름다운 약속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구원은 누구나에게 열려 있지만 아무나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온 인류에게 열려 있지만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만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여 거룩한 삶을 사는 자에게만이, 그 나에게 주신 약속의 자녀가 되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흔들리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유혹되지 말고, 떠나가지 말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약속의 자녀에게 성령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그 도우심을 기대하며 한 번 더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당당하게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신 그 성령님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